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제가 여기서 두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거죠. 네, 그냥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다 공동무효주의에서 묻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겐 전혀 소망이 없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그 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 내세의 복을 주장하면서 이 내세에서 위로받고 복받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살아라 라면서 주장하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부활을 강조하는 복음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뭘까요? 그럼 그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 신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자가,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매여서 삽니까? 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까? 왜 순간순간 나에게 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왜 인간적으로 해석합니까? 결국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이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진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 상황에 절망하고 거기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를 준다라는 것은 야,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신다, 이런 수준의 위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제자들은 우리와 좀 다른 존재, 뭔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엄청나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다가 순교의 길로 간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그럴 때 우리는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이질감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거울이 된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지금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쭉 묵상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다 순교의 자리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바뀐 거예요? 성격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개과천선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육신은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늘 낙심하고 거기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전부 아니야. 야, 거기 한눈 팔지 마.
야, 또 망각했어? 또 잊어버렸어? 내가 또 가르쳐 줄게. 야, 또 하나님 말씀 들어. 이게 생명이고 이게 좁은 길이고 이 길 끝에만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눈 돌리지 마. 눈 돌리지 마. 앞만 바라보고 가. 라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름의 앞에 가이사랴 시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렇죠. 그 도시가 황제가 세운 황제의 이름을 딴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그 도시 한복판에다가 황제의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시민들이 그 우상 앞을 지나가면서 절을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마치 북한의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듯이 그렇게 그거를 법으로서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 도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우상이 서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님도 선지자 아니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대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라면서 그를 칭찬하시는데 이것은 너의 의지로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너의 지식으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에게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이에요.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뭘 얘기하셨습니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대들었대요. 여러분 성경의 우리말로는 이 존댓말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적혀 있습니다만 성경 원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원어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실제로 인간적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베드로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승으로 모시던 그 예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멱살을 후려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야, 너 미쳤어? 너 무슨 헛소리야? 죽는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가만 안 놔둬.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 죽긴 왜 죽어? 라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대듭니다. 여러분 적잖이 놀라시지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항상 이런 반응이에요. 그딴 게 어딨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내 이 땅의 현실의 삶이 중요하지. 죽긴 왜 죽어? 여기서 더 오래 살아야지. 여기서 더 복받고 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죽긴 왜 죽어? 네. 이 관점에서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거든요. 이 관점에서 기독교가 복음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네.
죽긴 왜 주고 이 땅에서 복 받으면서 하나님 축복 받으면서 살아야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인간을 위한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땅만 보이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는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존재입니다. 야, 너 그거 맞다. 그 신앙 고백이 맞아. 이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게 맞아. 라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네, 우리는 오늘도 주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사는 동안에도 수시로 우리는 사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죠.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반응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라면서 예수님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죠. 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좀 사람이 변할까요? 자, 예수님을 계속 제자들은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상태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다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가서 두 번째로 또다시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고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이번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이번에도 분명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들은 몹시 슬퍼합니다.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됐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헌신과 결단을 했다는 뜻이에요. 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으세요? 뭔가를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나오는 고백이라는 게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죽긴 왜 죽습니까? 죽는다니 정말 절망이군요. 라면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슬퍼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두 번까지는 참아보죠. 그러면 또 한 세 번째 얘기하실 때 이제는 좀 알아듣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으로 불러놓으시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막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 착각하지 마.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 내가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려고 가는 거 아니야.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나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세 번째로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8절부터 보세요.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에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죽는다에 찍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늘 제자리 걸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 그냥 찬양 한 번 부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행사예요.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세상 슬픈 거예요. 왜? 이 땅에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나에게 복을 갖다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예수님 얘기하실 때 그 다음 장면이 더 슬픕니다. 뭔지 아세요? 그 12제자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해요? 청탁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실 텐데요. 저희 귀한 아들 야고보, 요한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 꼭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리 한 자리씩 챙겨주세요. 예?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복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한 어미의 마음에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의 어머니들이 오늘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식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이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게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걸고 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서원 기도라고 포장까지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드렸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도전과 함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 모든 인간이 결국 다 똑같구나. 진짜 찌질하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그 길어봐야 100년 살다 가는 그 짧은 인생 속에 날마다 그 복만 구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예? 뭔가 소망이 보이시겠어요? 우리한테? 절망이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발견되어야만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실망하시고 도망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도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왜? 결국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만 될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할 때마다 놀라지 마시라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시선을 두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무지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교회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의를 더 이상 드러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다가 무익한 종으로 죽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주여,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임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무명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면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러자 그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찾아가죠. 11제자한테 찾아가서 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내가 두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드디어 부활의 소식이 실제가 됐음을 제자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듣겠죠. 이제는 진짜 알아듣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믿고 아멘 하겠죠. 할렐루야 하겠죠. 지난주 1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돼. 내 앞에서 예수님 죽는 거 내가 봤는데. 여전히 인간의 상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장면을 조금 희한하게 풀어놨어요. 마치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8절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써놨어요.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뭔가 요한복음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서야 드디어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바로 다음 9절 10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잘 들으세요. 빈 무덤에 찾아간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견줄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앞에 믿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실,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눈으로 본 사건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 진짜 없어졌네, 예수님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럼 그 다음 생각은 뭐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쪽으로 가겠어요? 안 가요.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셨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 진짜 부활의 의미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여전히 낙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내가 살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동일해요.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들통나고 발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걷고 계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는데 그러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수가 있냐?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이제 우리 무슨 소망으로 사냐? 라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또 그들이 12제자 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의 눈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어디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자, 본문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네,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네,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적 예수에게, 정치적 예수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그 모든 방향이 이 땅에서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거기에 초점을 들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지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아,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면서 복은 하나도 안 주시고 이 지독한 끝이 없는 광야길만 계속 걷게 하시는 거야. 아, 내가 진짜 길을 잘못 들었네 라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어디다 초점을 뒀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 다른 말로 이 바보 천치들아, 이 말. 이 바보야. 아직도 그게 안 보여?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아직도 거기에 붙들려 있어? 아직도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어? 이 바보야.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들 라고 꾸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중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신비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눈을 뜨게 하실까요? 갑자기 막 신비적인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야, 이리 와서 앉아봐봐. 앉아봐봐. 야, 기도고 뭐고 지금 예배고 뭐고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말씀부터 좀 알아보자. 나랑 성경 공부하자. 앉아봐봐.
너희 구약 달달 외우고 있지? 그 구약을 내가 해석해 줄게.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이 뭐예요? 신구약 66권을 말해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럼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으셨죠? 구약은 뭐예요? 구약 시대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약은요,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십계명, 율법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모형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실체를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말씀의 본체, 말씀의 본질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었음을 드디어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를 살던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붙들려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복음, 그 참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모형의 실제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눈을 뜬 겁니다. 갑자기 무슨 신비적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자꾸 뭐 봤다, 꿈꿨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를 본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모형을 보고 신앙생활했군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서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군요. 라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떴다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도대체 눈을 뜬 이후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자, 2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눈을 뜨니까 그들이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내가 부인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걸 눈을 뜨고 나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가려졌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 눈을 뜬 거거든요. 이 눈을 뜨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해요? 돌팔매질을 당하죠.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개처럼 죽습니다. 처참하게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질질질 끌고 나가서 성 밖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둘러싸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서 그가 어디로 가요? 다시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던 유대인들이 가득하던 그 살벌한 도시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그 심정은 뭐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복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세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예수에게 눈을 떴다면, 너희가 그 실체를 봤다면 이제부터 너희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거야.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없어. 오히려 사탄은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때 포기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것이 맞는 길이니까. 너가 죽고 부인당하는 길이 맞는 길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거든 그 길을 잠잠고 따라가라. 너 자신을 부인당해라. 날마다 죽어라.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죄가 많기를 저렇게 고난을 연속해서 받냐?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는 오히려 지금 복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정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와 함께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길 끝에서 이 세상의 고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너라도 웃어주니 좋다. 분위기 너무. 하나님이 오버하지 말라고 지금 한결이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4장 13절.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이거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봐야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거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참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빵을 떼십니다. 밥 먹자는 뜻이에요? 아니죠. 성경에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주의 만찬을 행한 거예요. 주의 만찬,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였구나. 결국 우리가 그 살과 피의 의미,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비로소 주의 만찬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막 기도에 저기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찬양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부른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진다는 표현은 감정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워진다는 건 이제 확신을 말하는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초대 교인들은요, 뜨거웠습니다. 감정적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장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고 하면서 맨 끝부분에 가서 초대 교인들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원치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죠. 눈을 뜬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초대교인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믿으신다면, 왜 우리는 아닙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번외입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이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빈 무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면서 절망과 슬픔만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